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32년 만에 이렇게 한남동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도 그때는 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장로님들 외에는 크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표정과 아멘 소리가 커졌다는 사실, 그 다음에 분위기도 너무하니 인자해지고 좋으셨다는 사실, 그때는 교회가 좀 혼란 시기여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역사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인생을 이렇게 쭉 평가할 때 참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2번 나누시겠는데, 첫 번째 인사 나누실 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를 나누셨는데 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업적이 많이 없을 때 그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품을 얘기할 때는 주로 형용사로 인자하다든지 겸손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영향을 끼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간단히 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평생 목숨 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갔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생을 바친 사람이면 우리 한남동 교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의 흔적에 남을 때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한남동 교회의 사람으로 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업적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평생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업적이 될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평생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매사에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사람에 한해서 우리는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목숨을 건 사람을 우리는 왕의 남자, 또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은 기도의 사람,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께 내가 잘해줄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보통 했는데, 다시 인사를 나눌 때에는 앞에 있는 그곳에 목숨을 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충신이다 그러면 왕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께 내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다시 나누실 때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럼 앞으로 시키는 건 다 죽을 각오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사람은 매번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 한 번 출발해서 4km를 가기까지 몇 번 판단을 해야 하냐면 약 200번을 판단을 하여야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뭐 큰 판단도 있고 작은 판단도 있지만 그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보통 사람은 그냥 결정한다 이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결정이 낮은 단계의 결정이 있고 평균을 유지하는 결정이 있고 높은 단계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 사람은 언제나 신앙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내가 생각했고 판단했던 것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힘들 때나 아니면 정말로 어려울 때 뭐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집을 나간 사람들을 낮은 단계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틀렸어, 이렇게 타락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또 노름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은 단계로 내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같은 단계에서 좀 낮은 단계로 지향하는 것보다 낮은 단계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오기로 결정했어. 나는 이것을 결단했어. 나는 새벽기도 너무 잠이 많고 새벽기도 나오면 난 교회 직장 가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벽기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그걸 결단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기이지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나보다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이 결단은 매일 아침 교회 나올 때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릎 꿇을 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벽기도 나오고 싶을 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에 있을 때 언제나 그것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가야지, 나는 이거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이렇게 늘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숙명론자가 돼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은 그래도 응답이 난 하루하루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는 것이죠. 운명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낸 파송지가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명을 넘어서서 그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주어진 공동체 안에 교회나 속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것을 사명자라고 말하죠.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목표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해서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내가 결단해 나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사명을 따라 살게 될 때 사명자는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이시죠? 어떤 사람은 단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배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손가락만 아파도 모든 집중이 손가락에 매여 있고요, 날 때까지 여기에 차이가, 신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은 나였습니다. 왜 나를 찾아오셨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 하나님의 중심은 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아픈 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아프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이 아프면 이웃을 위해서, 한 가정에 아픈 사람 하나만 있어도 온 가정에 집중을 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미션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 흔적을 제가 더듬어 볼 텐데, 여러분, 우리 한남동교회도 1907년에 세워졌으니까 격동기에 세워졌습니다. 한일합방 바로 직전에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이 박탈되고 국권이 상실되었을 때 이 교회가 하나의 민족운동으로 출발했고 신앙운동으로 출발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픈 곳이었어요. 아픈 곳이 무엇입니까? 민족의 슬픔입니다. 대한 독립, 국권을 상실하고 왕권이 상실되고 사람들이 정말로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아무 힘을 못 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것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업적을 남기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의 사람이면 내가 업적을 가져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연결된 점과 같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하고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열매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누군가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강건해지고 위대한 업적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흔적을 남기시고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열사가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에서 저격한 그런 이등방문이라고 하는 사람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10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으로써 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독립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에게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에게라 했었던 샌프란시스코 우리 교회 상하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청년 2명이, 오늘 청년주일인데 청년 2명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런 이 왕실 외교관, 고문관을 처단한 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그 약지 단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유목을 써서 왼쪽 그 묵으로 도장을 찍고 그 위에 쓴 글씨가 뭐냐면 대한국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항상 남기지 않습니까? 그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영향을 끼친 사람 두 사람도 한국인으로서 살아간 동포들이었습니다.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에 리무진에서 내릴 때 리무진의 청년 2명이 그거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페리 빌딩을 먼저 보시면 이 샌프란시스코의 항구에서 떠나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거기서 내려서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오클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시카고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 내리는 그곳에서 청년 한 명이 권총을 연습하던 그런 권총을 빼서 손수건으로 쌌던 것을 풀고 내리는 리무진에서 내리는 스티븐스를 향해서 권총을 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고사를 준비해도 훈련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 권총을 쐈던 사람이 불발이 되었어요. 불발되면 나는 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총을 들고 스티븐스 얼굴을 향해서 가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한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어서 이 스티븐스가 땅에 둥글게 되었고, 그때 뒤에서 누가 총 3발을 쐈습니다. 한 발은 같이 함께 참여했던 한인 어깨에 맞게 되었고, 또 한 발은 스티븐스의 복부에 맞고 또 한 발은 등에 맞아서 스티븐스는 그 이틀 후에 죽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것이
독립운동의 출발점, 무장 출발점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스티븐스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풀려나가게 됩니다. 스티븐스는 일본 도쿄 외교관이었었는데 외교관 시절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일본 친일본계라 일본 정부에서 황실에서 이 스티븐스를 조선에 보내서 이 왕의 출입을 맡는 고문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관으로 있던 스티븐스는 덕수궁에서 고종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고요.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일합방 문서에 고종 황제의 어인이 찍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기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 고종 황제는 너무 힘들어서 침실에 이 선교사들을 같이 들여와서 잠을 자게 되었고, 또 음식에 독을 탔을까봐 잠자러 오는 그 선교사가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이 도시락에 독이 있을지 모르니까 부인이 도시락을 싸서 아주 자물쇠로 잠그면 선교사가 와서 그 선교사 가져온 열쇠로 열고 도시락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심각할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외국까지 나아가게 돼서 우리 교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억울하다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누이를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 DC로 간다는 소식을 알고 몇 날 몇 시에 리무진이 그 페리 빌딩 앞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불발된 사람은 전명원 의사였고요. 두 번째 세 발에 총성을 울린 사람은 장인환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장인환 의사 얼굴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이렇게 청년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명원 의사는 그보다 더 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사를 일으켜서 1급 살인죄로 지었는데, 그때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샀고 그를 변호해서 전명원 의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왜냐하면 불발됐으니까요. 그 다음 장인환 의사는 구명운동을 해서 교인들이 함께 일치단결을 해서 그를 변호해서 2급 애국 충정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서 26년 언도를 받고 10년 후에 복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사진을 다 찍은 사진이 우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찍은 사진 모습입니다. 근데 둘은 거사한 날 서로가 거사 둘이 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독립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거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 있던 장인환 의사는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전명원 의사는 육탄전을 벌이다가 석방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안중근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왜 우리가 민족 거사를 하게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왜 하게 되는지, 장인환과 전명원 의사는 우리의 교회 창립 멤버였었고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약소민족이니까 민족의 주체성을 되찾고 우리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만인 평등, 동양 평화론을 제창하는 안중근 의사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을 맺고 하얼빈으로 가서 그것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죠.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꾸었어도, 아무리 큰 뜻을 품었어도 가정이 있고 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속도원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 신앙인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도 함께 해나가기 위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 큰 뜻을 품고 나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자기 동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얼빈으로 가니 내 아내와 두 자녀를 하얼빈역으로 좀 데려다 주시오. 내가 가족과 정을 나누고 고사를 치르는 것이 마땅한 것 같소.
그래서 마침 갔던 하얼빈으로 출발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내와 두 아이가 하얼빈역에 도착한 것은 거사가 일어난 다음 날 10월 27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거사하기까지 기다리다가 못 만났죠. 근데 일본 이 영사관에서 하얼빈역에 내리는 모자가 내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정보를 가지고 그를 캐묻고 영사관으로 데려옵니다. 누구냐 캐봤더니 안중근 의사의 부인과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비단에 곱게 싸서 안중근 의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신앙의 정과 이런 아픈 가슴 이런 것을 안고 가는 것이다. 모두가 다 환영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 안중근 의사가 보니까 너무 고결한 것이에요. 민족의 거사 자기의 장군을 죽였지만 일본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아니면 죄수 간수들이나 아니면 외교관들이 볼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성품이 너무 온화하고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비단으로 싸서 당신이 가는 곳까지 이것을 간직해 주십시오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안중근 의사의 성품에 감동을 해서 안중근 의사는 금요일 날 죽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죽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일본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일본 간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되죠. 동양평화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유목을 쓰게 되는데 유목이 200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자기가 쓴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다 일본 사람들, 군인들이나 아니면 간수들이 요청해서 쓴 것이 200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안중근 숙모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목사님보다 더 어리시죠, 부목사님보다. 그런데 여러분 200점을 쓸 때 한 번도 두 번 쓴 유목이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유목 한번 보시면 이것이 천당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천당지복 영원지락입니다. 못 만났던 가족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쓴 것입니다.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적인을 찍고 대한국인 이렇게 쓴 이 모습을 보고 일본 사람이 간직했다가 최근에 발견된 유목, 마지막 유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나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일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한남동교회도 앞으로 이제 큰 이 분위기나 아니면 영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셔서 여기에 큰 지역을 세워나가시고 그 다음에 역사 박물관도 좀 이렇게 자료실도 만드셔서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은 어떤 민족의 흔적이 있었는지, 어떤 선제 흔적이 있었는지 남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역사 박물관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나오는 겸사겸사 나오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기의 맡겨진 곳에, 부름받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아픈 곳을 향해서 가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아픈 곳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다른 측면이 되는 것이지요. 더 성숙한 사역이 펼쳐져야 치유 아니면 공동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네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물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갖지만 그것을
건강한 공동체 아니면 정말로 역사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사람은 내가 완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는 부족하고 겸손하고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는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날마다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흔적이 남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민을 왔을 때 1902년 10월 달에 오는데요. 이민을 왔을 때 나이가 25입니다. 근데 25세 나이 이민 오면 재중원이라고 하는 데서 그때 이제 하치하다가 결혼을 거기서 하고 선교사 주례를 쓰고 이제 뜻을 품고 미국을 갈 때에는 내가 우리 조선의 교육을 다시 세워보겠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당시 계몽운동 같이.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갈 때 나이가 25 결혼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25살짜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기해 했는지 방송, 그때 신문사에서 취재를 합니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신문의 전면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 1학년에 앉아 있습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이 한 말이 나는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웠으면 끝까지 가야죠. 내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아. 이런 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인삼장수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민족 정신,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정신의 개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바꿉니다. 인삼장수가 왜 싸웠느냐 하면 그 당시에 중국 인삼 가격에 비해서 조선 인삼이 20배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싸움이 있었는데 영역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인끼리 영역 다툼을 이곳에까지 하다니 라고 분개를 느낍니다. 이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누이가 증언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안창호 선생도 바뀌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고정적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나는 것.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어릴 때부터 언제나 공생애가 시작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바라보고 키우는데 언제나 될까 이렇게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계된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자랑합니까? 배 아파합니까? 배 아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의 얘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막 좋은 대학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기뻐서 누가 전화가 안 오나,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겠지요. 왜냐하면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 아니면 다 좋은데 장로님이 너무 권위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옳은 말일 수는 있으나 예수의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힘과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않고 그가 틀리다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이 방 가운데 물그릇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 물그릇 여기다 갖다 놨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먹던 물그릇을 옆에 놨는데 손자나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물그릇을 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도 없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사람이면 반대로,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 하룻길쯤 지났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하룻길을 찾아왔는데 그 하룻길을 찾아왔다는 표현에 찾았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얼굴을 대조해 보며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을 다 비교해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이렇게 몸달아서 찾았다는 것이죠. 제가 조카를 신세계백화점에서 1살짜리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청수님이 잠깐 여기 있어요, 삼촌 좀 얘 좀 봐요 그랬더니 내가 애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를 알아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청수님이 오더니 조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없네. 근데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지도 못합니다. 찾았습니다. 엄마가요 1시간이나 그 거리를 신세계백화점부터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대조하면서 결국은 찾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와보니 하룻밤 다시 와보니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과 라바이들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열고 너 이놈의 자식 왜 엄마 안 따라오고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속이 시원치 않은데 누가복음 2장 48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게 3일 동안 찾은 엄마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단정한 예의를 갖춘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를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특징은 뭡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 감정 이런 것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30살까지를 사생애라고 얘기하고 30살부터 33살까지를 공생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생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를 묵상해 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아들 때에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시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 이럴 수 없어.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원수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유학을 오면 맨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책들이 이 역사책, 우리 교회 역사책에 있는데요. 교회 역사책이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이민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두껍게 썼습니다. 요즘은 찾아오는 분에게 역사책을 드리지만 제가 이 책도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만년필을 주었어요, 유학생들에게. 근데 그 만년필을 준 것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1930년대에 안익태 선생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이제 떠나면서 음악 연주를 하기 위해서 상황 우리 교회를 들립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때 한 40명쯤 모여서 예배 끝나고 작은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첼로리스트를 연주자니까.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애국가 제창을 불렀는데요. 애국가 제창이 그때는 오늘날 곡조로 된 것이 아니라 스페인 민요로 되어 있었죠. 올드 앤 사인. 근데 그걸 보고 스페인에서 공부했던 아잉테 선생이 처음에 느낀 감정이 뭐냐면 너무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준비가 되지 않은, 왜냐하면 올드랜사인은 축제 때나 술집에서 부르는 노래가 민족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만년필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연주회 하면서 뉴욕 한인교회에서 그 뉴욕 한인교회는 피아노로 반주를 작곡을 완주해서 애국가 작곡을 완주해서 상한교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이 애국가를 작곡하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애국가를 완성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 부를 보내왔는데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있고 한 분은 독립기념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그 애국가 원본 사진을 여러분 우리 교회나 아니면 독립기념관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목사님이 주신 만년필로 이것을 작곡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유학생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의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저를 대하듯이 새신자를 대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면 그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의 사람이면 사람은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다, 아니면 이렇게 정돈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먼저다 라고 말하는데,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께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여자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해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해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받지 않고 매일 영성생활을 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본능적으로 영성생활을 해나가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해답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남로교회를 끝나고 인천에 갔다가 첫 목회지 나간 것이 양양입니다. 양양에는 두 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보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양양 감리교회, 양양 장로교회 두 교회인데 한 읍 단위에 양양 감리교회 아들 권사님 아들과 그다음에 양양 장로교회 권사님 딸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서울로 이제 가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식하면 시골에서 관광버스를 빌려다가 이제 쭉 가죠. 부자들은 3대, 그렇지 않으면 뭐 2대, 1대 이렇게 가는데, 양양에서 동시에 출발하니까 그 친구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신부 측 관광버스 하나, 신랑 측 관광버스 하나, 2대를 빌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1시에 결혼식인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결혼식 끝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보가 날라왔어요. 2시쯤 돼서. 오는 길에 신부 측 탄 관광버스가 교량을 들이받고 전복하여서 23명 즉사. 신문에도 그때 나왔습니다. 신부 측 부모 돌아가셨고 형제 다 죽었어요. 오다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때 그 다리 죽은 것이 제2옥녀교입니다. 한계령을 넘어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부가 그 소식을 듣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신부 측에서, 신부 대기실에서. 한참 그렇게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끝난 결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신랑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시간 지나면 일어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결혼식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신부에게 갔어요. 우리 지금 결혼 못하면 영원히 남남으로 살지 몰라. 결혼식 하자. 내가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도 힘을 내야 해. 내가 남으로 부모님 장례 치를 수 없잖아. 결혼식에서 사위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그래서 눈물의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신혼살림을 꾸미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해답을 향해서 가는 삶의 신앙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판단이 앞서고 그리고 감정이 앞서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도 흔적을 남기고 적어도 한 단어,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의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고 후대 사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을 좁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세계, 해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